말씀은 평생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몇 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는데 언제까지 연단을 받아야 될까?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평생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단해서 이제 끝났겠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연단입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평생토록 다듬어 가시는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정말 천재적인 역량을 타고난 인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철저한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마도 스스로 성공할 수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타고난 전사입니다. 신체적인 능력과 지력까지 겸비한 전사이고 지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것은 그가 이런 타고난 지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 보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머리 굴려 짜고 그렇게 안 해도 탁 보면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목이 있는 그런 타고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수완도 좋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본능적으로 이곳을 벗어나려면 적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 갔을 때에는 이 아기스 왕을 100%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찌 적국에서 온 그 적국의 유능한 장군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 사람을 의심 없이 100% 신뢰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예술적인 재능, 문학적인 재능을 다 겸비했습니다. 그의 음악과 시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 믿지 않았어도 세상에서도 한 왕국을 건설할 만큼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끝까지 그 손길을 놓지 않고 연단의 손길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1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대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만져가셨고 어떻게 훈련하셨고 어떻게 연단하셨는가 그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10대의 연단입니다. 10대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한 영성 훈련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기심 많고 재능도 많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 많은 곳에서 도심지에서 자랐다면 많은 인기를 얻었을 그럴 사람이고 그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자 더더욱 세상 것에 빠져들어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어린 시절은 목동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들을 맡겨서 양들을 치게 했습니다. 형들을 보니 형들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에게 막내에게는 특별히 양을 치도록 그렇게 맡긴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단조롭고 또 외로운 일입니다.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데리고 이동시키고 등등 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시간이 나면 다윗은 수금을 들고 연주하고 찬양하고 하는 개인의 시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에게 찬양 실력도 커지고 영성도 깊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진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도 이것이 개발되어지는 환경과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음악성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참 음악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개발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활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가 개발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에 어릴 적에 제 나이 때 읽을 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집에 어릴 때. 요즘은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거는 한국 문학 전집 이런 거. 저희 고모 삼촌들이 이렇게 읽던 그런 책인데 그 가로로 세워진 책 아십니까? 세로로 쓴 말고 가로로 세워진 책. 심심해서 방학이 되면 참 심심합니다. 심심할 때 저희 방에 통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삼촌이 대학 가서 그때 아마 그 당시 대학 문화들이 다 통기타를 들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집에 삼촌이 대학 가서 방학 때 오셔 가지고는 이 통기타를 집에 놔두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거 그냥 재미삼아 띵띵띵띵 하다가 삼촌이 곡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가시리라고 아십니까? 가시리. 아시는 분들은 아주 옛날에 연세 있으십니다. 네. 그 코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A 마이너, G. A 마이너 잡고 G는 이게 다 안 되니까 밑에 한 개만 딱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타를 배웠는데 그 뒤로도 심심하면 그냥 그 가요집에 보면 코드도 있고 다 있는 거 뒤적뒤적 해가면서 이렇게 쳐보고 그렇게 하면서 놀았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되게 배우고 싶었고 플룻도 배우고 싶었고 바이올린도 하고 싶었고 다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할 수 있는 악기라고는 기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타를 잡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니까 다 통기타로 찬양하던 그런 시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치다 보니까 저에게 음악성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더 개발되어지는, 그리고 어릴 때 그렇게 통기타를 접했던 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수금 연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그 찬양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영성 있는 찬양으로 연주로 발전해 간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수소문을 해서 찾아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은사를 발전시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들판이라는 양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것이 개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대 시절에는 조금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 문화적인 단절을 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휴대폰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나요? 다 이해하나요? 진짜? 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또 은사 개발도 시켜주지 않습니까? 악기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고 미술도 하고 다 이런 예능들을 배우게 합니다. 그것이 또 그 중에 은사 있는 자들이 발견되어지고 더 훈련되고 해서 예배 반주도 하고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공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서 자라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 아이들 많이 자라고 혼자 외롭게 또 있으면 악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0대 때 다윗이 받은 훈련은 담대한 전투력 훈련입니다. 목동은 그냥 양들만 끌고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짐승들이 그 양을 노리려고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와서 양들을 물어갑니다. 낮에도 물어가지만 여러분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와서도 물어가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동은 밤낮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양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밤에는 추위를 참아가면서 그렇게 짐승의 위협들을 막아내야 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짐승을 쫓아내는 아주 강력한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물매입니다. 물매 영상을 짧지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erodynamic projectiles, it could probably get into small firearm territory. Now, what happens when you hit stuff with it? I started with a watermelon and of course, I missed a bunch of times. 네,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Damaged the sawhorse, which I actually find quite impressive. But after a few more tries, I got it.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물 맺히면은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큰 돌을 가지고 짐승이 왔을 때 한번 던져보세요. 맞추지는 못해도 그것이 아마 옆으로 휙 지나가는 소리를 아마 들었으면 위협을 받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만큼 위협적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치면서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저것을 던지면서 훈련을 하고 맹수들이 가까이 오면 던져냅니다. 그렇게 수없이 던졌던 저 물매를 나중에 전쟁터에 맞닥뜨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분노로 골리앗을 상대할 때 저것을 들고 나갑니다. 저 영상의 댓글을 쭉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더 믿음이 좋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위험한 무기 앞에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거저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 맞추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체격 힘도 세지만 얼마나 무장을 잘했는지 이 골리앗이 철저하게 무장하고 나옵니다. 골리앗의 무장을 한번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네. 몸에는 비늘 비늘 갑옷을 갑옷.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네. 그냥 막 칼만 들고 와서 이러는 게 아니고 보니까 투구도 탁 쓰고 비늘 갑옷이라고 온몸을 덮는 그 좋은 갑옷 있잖아요. 갑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냥 딱딱한 갑옷도 아니고 이게 비늘 갑옷은 활동하기 좋도록 만든 아주 고급 갑옷입니다. 그걸 입고 다리에도 탁 노수로 차고 단창을 또 하나 딱 예비로 메고 창자루도 들고 게다가 앞에 방패 든 사람 한 사람 세웠어요. 자기가 방패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방패 든 사람도 한 사람 세우고 활이 날아와도 방패 든 사람이 막아주고 뭐 다 방비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무장입니다. 빈틈이라고는 여기 얼굴하고 요 투구 사이 여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릴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 방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신의 물매 실력을 믿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서 그 주님의 믿음과 더불어서 그의 물매를 날렸을 때 하나님이 한 방에 이마에 박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에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물매만 던질 수 있다고 던지겠습니까? 수많은 사자와 곰을 쫓아내고 상대했던 그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익혀진 순발력과 담대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는 그런 믿음, 용기, 신앙 다 겸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로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 훈련,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훈련하는 거 딴 데서 시켜주지 않는 훈련인데 얼마나 강력한 훈련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마마클럽 금식 기도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5시간 기도를 너끈히 해냈습니다. 어른들이 다 놀랍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가? 또 막 꾸벅꾸벅 졸다가도 기도 시작하면 또 깨어서 막 기도. 기도 소리만 들리면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이 다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데려다 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중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기도로 나아가서 뚫어내야 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강력한 힘이 되고 전투력이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무기를 통해 사용해서 사탄의 이마를 박살내게 하는 오늘날의 다윗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다윗이 10대 훈련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10대 훈련을 잘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자라는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로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게든 아이들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시고 씨름해서 싸워서라도 데리고 나오셔서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다윗을 꿈꾸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멋진 주의 일꾼이요 주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